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을 내쫓았지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증거하셨던 해변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을 고쳐주소서.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더라.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말은 지금 회당장인 야이로가 유대인들의 종교 집합체였던 회당의 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당이 생겨난 이유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 유다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에 성전도 함께 파괴했죠. 그래서 유다 땅에 있었던 백성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또 바벨론이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배드릴 장소가 사라지게 되자 저들은 포로 기간 동안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회당에 모여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기도도 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이 회당을 관장하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회당장이라 불리우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하는 일은 당시에 그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고 그것에 드려지는 예배를 관장했습니다. 회당의 질서 유지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들을 재판하는 관할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백성들에게 회당장 그러면 명예의 직분이었고 이 대중들에게는 상당히 존경을 받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계몽자, 밝게 빛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에 맞게 이 야이로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상에서 비춰볼 때에 회당장이라는 지도자가 예수님, 그러니까 당시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찾아와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적대적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죄목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회당장으로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은 대단한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서 있는 회당장이 지금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은 좀 사람들 앞에서 나보다 높으신 이가 여기 계시다라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나, 여러분보다 높은 직분에 있는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신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회당장이라는 이 신분을 가진 자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수님 앞에 엎드렸겠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단히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신적인 존재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한다는 뜻과 같다는.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경배했을까?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큰 능력을 행하시는 사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회당장이라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해서 예수님을 경배해서 엎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회당장은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자신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고 우리보다 훨씬 큰 능력을 행하시는 크신 분이라는 정도는 인정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으로서는 그 어린 딸을 살려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말씀은 야이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서 애걸복걸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는 필사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죠. 왜요? 사람들을 지금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가시였던 예수님께서 지금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있는 이 소식을 듣고 회당장, 당시의 유대 지도자의 한 부류에 속하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것은 지금 자신의 신분과 이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딸이라고 하는 말은 12살 된 소녀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호칭으로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아무리 나이가 많고 성숙한, 성장한 딸이라 할지라도 내가 낳아서 보살피는 어린 이 딸이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애정이 가득 담겨 있는 호칭으로서는 아주 적절한 호칭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신분이 그러므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의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고칠 수만 있다면 아마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의 말씀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왔다.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죽은 아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본문의 사건이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사건을 기술할 때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의미를 서술하는 데 목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는 야이로 딸이 이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누가나 마가복음에서는 죽어가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전체적인 사건을 정리하면서 지금 회당장 딸의 사태가 얼마나 긴급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의 딸의 사태가 매우 급박하고 긴급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당장은 이런 긴급한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직분, 그가 가진 지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난과 체면을 무릅쓰고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애걸복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제발 오셔서 내 딸의 손에 손을 얹어 고쳐만 주십시오. 이렇게 애걸한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의미는 능력 있는 자가 능력을 행해서 고쳐달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이 예수님께 손을 얹어 치료해 달라고 애걸복걸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한 것을 보여주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셔서 제발 내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회당장의 모습은 분명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에 맞닥뜨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회당장의 요구에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면서 함께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24절에 이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길을 나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서 예수님께 최대한 가까이 가고자 서로 부딪히며 서로 밀치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자세하게 서술한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건의 현장이 얼마나 열기가 뜨거웠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따라 나선 수많은 무리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무리들 사이에 갑자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회당장의 야이로의 마음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것처럼 지금 시각을 다투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한시가 급하지요. 야이로의 딸은 지금 거의 거반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 긴급하고 아주 급한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얼른 집에 가셔서 딸아이에게 능력을 해달라고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독촉하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혈루증 여인과 대화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미 고쳐짐을 받았다면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빨리 집에 가서 내 딸,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어린 딸도 좀 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 않았겠습니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서서 가면서 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 사람들을 비집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길을 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급한 회당장 입장에서는 혈루증 여인 앞에서 멈춰 서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갈까 재촉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계시다고,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예간장이 녹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속해서 예수님께 애원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이 사이를 비집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던 회당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말입니다. 정말 한 가닥 신락 같은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왜 아직까지 예수님께 애걸복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이로는 길을 나서는 순간 예수님이 내 어린 딸의 몸에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혈루증 여인을 만나자 그만 소망이 애간장 녹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더 지체하자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말하는 소식은 소망에서 애간장 놓는 것으로부터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께 예언하고 있느냐. 야이로의 마음은 바닥이 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말았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땅을 치며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딸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내 사랑하는 어린 딸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 몸부림치며 몸을 떨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집에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치료받았는지를 자세히 알고 있는 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증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떠한지 기억나십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믿음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지금 왜 두려워하는지, 왜 떨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군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절망적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기서 잠깐 멈춰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깨끗이 나음을 얻었다고 선포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이로의 요구 때문 아닙니까? 야이로가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어린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낫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야이로의 요구에 지금 여기까지 뚜벅뚜벅 예수님이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이로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의미를 다 파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야이로가 가졌던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야이로가 요구해서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 야이로가 자신의 집에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해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가 가졌던 소망과 믿음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지금부터 예수님이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사람들을 물리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데리시고 야이로의 집에 가신 것은 특별한 의미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건의 진실성을 확정할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가 두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에게 내가 밝혀주마 라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면 오히려 많은 무리들을 선동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살려내러 간다 라고 소문을 내라고 제자들에게 일부러 독려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다 데리시고 가지 아니하시고 세 사람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신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사람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초상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울음소리, 사람들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 소리는 좋아서 내짖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리는 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울음이었습니다. 절망적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왁자질 것 소리와 함께 절망에 부르짖는 울음소리만 가득한 집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람들이 보여던 그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모르기 때문에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집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말씀은 의미 없는 울음을 이제 그치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집에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울음과 절망의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만일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절망과 죽음에 대한 통곡을 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절망의 죽음을 이기실 예수님이시기에 절망이 아니라 그 집에 찾아온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소망이고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저들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절망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난 주에 이 죽음을 맞닥뜨린 유경재 우리 김영 권사님 가정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말씀이 해당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은 피곤한 자가 눈을 감고 잠시 잠을 자는 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해 울어줄 수 있습니다. 통곡해 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애통해 줄 수 있습니다. 피리를 불며 호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살려낼 수 없고 소망과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의 눈에는 죽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은
자고 일어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잔다고 말씀하실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깬다는 전제입니다. 깨어나기 때문에 자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은 그가 영원히 깨지 못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죽음이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것과 같이 반드시 깨어난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 겁니다. 죽음이 절망이 아닌 이유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자고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저들의 눈앞에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비웃다는 단어는 조롱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더 나아가 경멸했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에 계속해서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이 많은 무리에게 알려진다면 사역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대하기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사람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압제를 풀어줄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진다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무시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며 이분이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저들이 확신을 한다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마지막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진행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집에 가셨지만 또다시 사람들을 날 물리치시고 새 제자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모여 울고 떠들고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그 아내 그리고 새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조롱하는 자들, 경멸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권위 있는 모습으로 명령하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사람들에게 엄히 있는 모습으로, 엄한 모습으로 이 집에서 나갈 것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속을 이루실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다 내쫓으신 겁니다. 대신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아이의 부모만을 데리고 죽어 누워있는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어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명령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달리다 굼은 헬라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달리다 소녀라는 뜻이고 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소녀에게 자고 있는 자를 깨우듯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자고 있는 아이를 어머니가 깨우듯 손을 잡고 깨웠습니다. 해가 떠올라 밝은 아침에 창문을 열고 아직도 자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날 시간이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재촉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절망과 사망으로 매여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죽은 우리를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심으로 그를 깨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죽음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시는 모습입니다. 아이가 있던 곳은 절망과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생명과 부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명령에 소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의 명령에 12살 된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일어난 소녀는 걸었다는 뜻은 방 구석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는 뜻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크게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뜻은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정신이 나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충격에 휩싸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첫 번째 명령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명령했던 것이 예수님의 명령했다고 해서 숨겨질까요? 어떻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는데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밀로 해야 할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소문을 낸다고 하더라도 저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시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기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무리가 보고 눈으로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 하나라도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진실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슬픈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닌 기적과 이적이 사람들에게 소문나고 알려지는 것을 금했습니다. 경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자고 있는 소녀를 깨워 아침을 먹도록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이 자연스럽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배고파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므로 그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회복될 것이다. 이 아이가 분명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아주 짧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심이 누구인지를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죽음은 육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이런 죽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잔다. 이것은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 본문을 정하여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한다는 게 너무너무 한계에 부딪혀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최대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5장의 본문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